어떤 유명한 분이 불교 스님들에게 가서 기독교를 가르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의 믿음인데, 믿음은 지혜와 짝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이나 새 언약의 복음을 아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기독교를 진리로 과장해서 스님들에게 가르치고 기독교를 경멸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하세요. 예수는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더니 스님들이 실소를 금치 못합니다. 기독교는 저급한 종교이고 인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면 모든 종교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다 기독교로 귀해야 되고 다른 종교는 다 마귀 종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제국주의 종교요. 어쨌든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이거 봐라,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다 교회로 들어와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은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고 생명이에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려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진리에서 생명을 얻지 않고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다가서지 못한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은 그런데 너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죠. 근데 이 구원은, 은혜는 너로부터 생긴 게 아니야. 너가 영접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가 믿습니다고 한다고 해서, 죽기 5분 전에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이 너의 능력과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구원받은 강도를 받아 나도 죽기 전에 주여 믿습니다 영접하면 다 구원받지. 여러분, 이거를 가리켜 오늘날 발람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일은, 그 사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선물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구원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 그런데 보면 오늘날 교인들은 나는 구원받았다, 천당 티켓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바울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인류의 죄를 사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아무리 성경책을 뒤져봐도 이런 말씀 못 찾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남은 자가. 이 남은 자는 누군가? 새 언약의 복음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성찬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너는 나의 것이야 인쳐주고 기름을 부어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이어가는 상속자로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예배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아멘이 되신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아멘이 돼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이분은 절간에 가서 자기도 모르는 구원을 갖다 놓고 무대뽀 짓을 한 거예요. 성화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여겨주시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 내 자신이 무슨 거룩함이 어디 있어요? 감정적이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자기 유익 때문에 얌체짓도 하고, 이런 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을 거룩하게 여겨주신다. 이게 성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멘으로 응답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관대한 마음을 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니까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성화의 징표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탕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나의 탐심과 핑계, 이리저리 변명을 통해 가지고 100데나리온조차도 탕감하거나 하나님께 봉헌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를 입었지만 영적으로 빈복한 사람이 된다. 결국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돈의 종교가 아닙니다. 감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종교예요. 제대로 감사한 사람들이 제대로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그에게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통함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한국교회는 이런 축복이 다 끊겨져 버렸어요. 자기 멋대로 뭐 성경 몇 줄 마음에 드는 거 갖다 놓고는 이게 구원이다 만들어 놓고 서로 논쟁을 해보면 전혀 아닌 게 드러나고 아니면 말고고,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가리키는 목사들을 가리켜서 뒤에서 비방하고, 이런 게 여러분 오늘날 세태잖아요. 여러분, 이런데 영혼이 미혹당하면 사냥질 당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불쌍해요.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나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그 불쌍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오늘 모습을 보면 꼭 고린도 교회의 모습 같다. 대한민국 교회가. 우리가 성만찬이 왜 헌금으로부터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제사 짐승을 사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제사함을 위해서 짐승을 돈으로 사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으니까, 세상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죄가 뭔가? 아이, 세상이야 원래 죄를 짓고 뭐 서로 탐욕 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죄는 율법의 저주를 말합니다. 세상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넘치는 놀라운 13가지의 성품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죄는 3, 4대까지 처벌하는 심판과 저주가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 율법의 저주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이 피해갑니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한 저주로부터 풀려났고,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거룩하게 인쳐주셔서 넌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상속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갚을 수 없는 탕감의 긍휼을 말하죠. 여러분, 이것을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믿을 수가 있나요? 나의 능력으로 얻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성령만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각성시키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울 때 나는 거꾸로 지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수와 내가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담에석 체험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와서 나에게 믿음을 성령의 은사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좀 알자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난 날마다 죽는다. 명심해야 합니다. 구원은 다 끝났다. 나 이미 천당 티켓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발람주의자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구원은 날마다 죽는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강도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했던 것은 그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령이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성경에 예수가 인류를 위해서 죽었고 모두가 다 기독교로 개종해야 한다면 그럼 모두가 다 구원받는가?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 찾아보다가 한 주간을 다 보냈습니다. 스님 앞에 가서 자기도 모르는 기독교를 말하는 이런 헛소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기독교를 저급한 종교라고 실소를 금치 못하는 스님들도 참 어이가 없다. 저는 스님들에게 스님을 만나면 성경 열심히 공부해라. 너 진짜 제대로 된 스님이 되려면 성경 열심히 읽어라. 그래야 너 제대로 된 스님 될 수 있다. 저 역시 불교 경전을 30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불교의 경전 속에서 새 언약의 복음의 은혜와 그 갚을 수 없는 긍휼의 은혜를 아직 찾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인 성령의 이 선물을 최선을 다해서 붙들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불교를 저급한 종교야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달라이라마가 읽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주석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 사람 기독교인보다 훨씬 낫다. 달라이라마 선생이. 여러분, 남의 종교 함부로 그렇게 저급하다, 실소나 하고 정멸을 하고 하는 거, 그건 종교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밑줄 그어놓고 암송하면서 사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세상의 죄죠, 우리를 속량, 즉 구원을 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게 구원이에요. 죄로 인해 3대째 저주로부터 풀려나가는 은혜가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 중의 복이죠. 여기서부터 나는 비로소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영적 특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상속자로 살아갑니다. 기록된 바 나무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예수님이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가 되었다. 이거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의 저주받음과 희생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이르는 천대의 복이, 그리고 이겁니까?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의 복이 영원까지,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미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천당 티켓 받았다고요? 내놔보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받은 천당 티켓 그건 뭐냐? 내용이 뭐냐? 한국에서 믿음 좋다는 분 만났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너무 소중하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책상 앞에 꼭 붙여놓으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상한 발람주의 구원이랄지 엉터리 구원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마지막 때 나의 영혼이 사냥질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믿음 좋다는 분, 자기 구원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구원은 자랑하고 다녀야 되죠. 난 천당 티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이 말하는 구원이 뭐예요? 죽고 천당 가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는 거죠. 그것도 모릅니까, 목사님이? 실망했네. 그래서 봉사 많이 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사는 게 구원이죠. 이게 무슨 기복신앙, 로마의 누마 종교의 무당 종교를 이야기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 본문을 줬습니다. 이 본문을. 당신은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잘못 다닌 거다. 당신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이해 못하면 당신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자기는 성경에 이런 본문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 같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
잘못된 구원에 미혹들을 행하는 거예요. 다 발람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 기복신앙, 영지주의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부담스러워하죠. 이들과 함께 역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 성경교재 밑줄 빡빡 그어놓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제가 성경 어디에 구원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냐고, 성경에.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이 성경이 어려우니까. 어렵습니다. 목사님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성경교재 갖다 놓고 공부합시다.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미혹당해가지고 성경도 어렵더라도 여러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삼아야 되고, 예배 속에서 들려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풍부하게 해주는데 무슨 성경교재가 나를 구원합니까? 참 기가 막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보면 마지막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나의 가정에 그리고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쳐진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되십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멘이 되어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부담스러우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직 날마다 죽지 못하니까,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과 핑계는 인간의 18번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구원을 놓지 마세요. 오늘 특별히 믿음은 지혜의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은 꼭 여러분 밑줄 그어놓고, 저주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다.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뭐가 되신다? 아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어주신다면 나의 질병이 뭐가 문제겠어요? 나의 비즈니스에 흉년이 든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 걱정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야. 이 구원의 축복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 기도하다가 깊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와야 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한 번 신령과 진정을 가지고 드린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좀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 중에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지혜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지혜서가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인 지혜.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혜를 호쿠마라고 말합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호쿠마를 소피아, 성령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성령이에요. 이 지혜를 갖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가 있니? 너에게 믿음이 있니? 너에게 성령이 있느냐? 마지막 때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부패합니다.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다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고린도 교회처럼 돼버립니다. 고린도 교회들 얼마나 열심히니까 우리 구원 받았어, 우리 성령 충만해. 떠들어봐요. 그건 뭐 망가진 교회인데요.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으로 살려가려면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상속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군사예요. 영적 전쟁해야 돼요. 온갖 거짓말들이 나에게 물미쳐 들어오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나도 거기에 홀림을 당하는데, 이제는 믿음의 갑옷과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군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나태하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에 대한 체험도 없는 사람이 나 영적 전쟁하겠습니다 그러고 전쟁터에 나가봐야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베드로 후서입니까? 재미있는 말씀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표하면서 돌아다닌다. 다 먹히고 말아요. 여러분, 남은 자가 구원받습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저주가 되었다.
이 예수 앞에서 담에석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얻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생각들이 뿌려지고 항상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너에게 아멘이 되어주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이 아멘이 되어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를 읽어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요. 모든 것들이 다 한계가 있다. 우리 말에도 노세 젊어서 노자. 에이 그러니까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냥 실컷 진탕 놀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기대를 걸어서 돈을 벌어보려고 애를 쓰고 권력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고 명예를 찾아서 수고하지만 나의 삶은 피곤하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합니까? 거짓말이나 합니다. 물론 공부라고 하는 건 중요한데 그 공부도 지혜가 있어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좋은 하버드 대학 좋은 대학들 나와서 사람들에게 봉사하잖아요. 공공선을 위해서. 이게 진짜 지식인들이죠.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봉사하는 거고 교회를 봉사하는 게 신학이에요. 교회가 잘못 나가면 비판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오라 회개하게 하는 게 바로 신학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이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찾아서 수고했지만 내 삶은 피곤해. 이게 오늘 다시 말하면 전도서의 말씀이다. 나 피곤하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도 않고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피곤하다. 이거 불교의 한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불교는 세상이 서로 다 엮여져 있다. 그래서 우리 문화에도 그런 용어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인연이라고 하는 말, 연기,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다. 이거 다 불교의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불교 전통이 워낙 문화적으로 크니까. 그리고는 다 변화하고 덧없다. 안 변하는 거 없어. 다 변해. 하나님 그런 거 없어. 다 변해. 모두가 다 변해. 인간이 변하는 거겠죠. 인간이 안 변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장하면서 다 변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나야 돼. 근데 질문이 던져집니다. 이런 탐심을 인간이 어떻게 해방을 얻나? 겹겹이 내려오는 인연과 모든 것들이 엮여지고 덧없음 속에서 내가 무슨 능력으로 이거를 가서 무슨 고행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얻게 되나? 못해요. 인간은 흙에서 왔어요. 여러분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의식주의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짐승이에요. 그렇죠? 땅에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땅에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한계를 인간이 넘어설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들어진 자들이야.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해방과 구원이 너희들에게 오는 거다. 율법의 죄로부터 너희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고 첫 번째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칭의 너희는 거룩한 자야. 성화. 그러니까 이 징표로 나는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나는 감사의 헌금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너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멘이 되어주면서 너를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상속자로 축복을 할 거다. 여러분 이런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도 지혜를 가르칩니다.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큰 식당을 경영하던 분이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내가 건강이 요즘 안 좋아서 식당을 그만하려고 한다. 그동안 빚진 돈이 3억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갚아줬으면 좋겠다. 그 종이에다가 얼마를 갚을지 적어서 아버지에게 다 갖다 바쳐라. 그래서 큰형과 큰 누나는 아니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가 아니었나? 불평합니다. 에이 식당 정리하면 다 갚겠지. 그래서 형님은 300만 원, 누나는 500만 원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근데 생활도 변변치 않은 막내 아들이
아유,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참 빚을 져가면서 이토록 힘들게 우리 삼형제 이렇게 누나하고 형님하고 다 이렇게 키우셨구나. 돈도 없지만 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딱 써서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버지가 다시 자식을 불러옵니다. 자, 이제 내가 사업을 정리했으니까 나의 유산은 너희들이 적어낸 돈의 10배씩 주마. 여러분, 세상도 이 정도의 지혜는 가지고 산다고요. 세상도 이 정도의 지혜는 가지고 살아요. 교회 헌금이 돈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심판하고 정직한 사람과 역사를 하지. 그 수전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하고 하나님은 멀리하죠. 이가보 천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항상 아멘이 안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니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형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멘이 나타나지 않죠? 하나님이 아시고 본인만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헌식짝처럼 던져버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자신들의 믿음은 아주 좋아. 천당 티켓 다 가지고 있어. 성령 나만큼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죽 답답했으면 야 이놈들아, 성령의 첫 번째 은사가 뭐냐? 지식과 지혜의 은사야.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너희 속에 먼저 들어갔을 때 성령도 역사가 되는 거고 믿음도 나타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짓도 좀 제발 좀 그만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돼. 하나님의 선한 생각이 나에게 오면 관대한 마음이 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만나가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멘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헌금 안 합니다 교회에. 그런데 그 당시 무술신앙과 기복신앙을 말하는 로마의 누마 종교는 열심히 참석해서 엄청난 돈을 갖다 뿌립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헛된 데 가서는 다 갖다 바치고 정작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관대함과 성령의 지식과 지혜 은사는 아랑곳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단지 고린도 교회 이야기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겠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니까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멘이 되지 않아 그 말입니다. 왜 사람은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을 하지?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한 교회는 장사하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장사들 아주 큰 장사를 하는 사람들. 아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우리의 장사슬보다 더 하겠느냐 뭐 이런 교만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돈이야 우리가 잘 벌지 이런 사람들이죠. 아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했다고 우리 손해만 잔뜩 보는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 말아야 돼.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지혜 구했다가 내가 쫄딱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오늘날도 두 마음을 품고 자기 이익과 변명을 위해 사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는 어리석은 자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모자란 게 아니라 넌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넌 하나님의 구원에서 아웃돼버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넌 나발과 같은 자다. 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아멘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 앞에는. 여러분 지혜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 순종하고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나님의 아멘이 나에게 오지 않죠. 칭의도 없고 성화도 없고 하나님을 상속받는 능력도 안 생기고 하나님이 넌 나의 거야 기름 부어주고 인쳐주는 이런 능력들이 안 나타나니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꼭 말씀 붙들고 제대로 된 구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아멘을 받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